하나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읽기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책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책.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떤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복 있는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키아즘 샌드위치 구조, 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승리입니다. 승리. 교회가 승리하고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 승리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승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주간 다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어째 영 아멘 소리가 믿음이 안 가? 자, 이제 오늘 4절부터 말씀 볼 건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뭘 기록하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하여튼 성부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영원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마치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님이 한 분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7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의 눈에는 이렇게 7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적인 존재니까 뭐 하나냐 두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은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자,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요? 성자 예수님 남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5절부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또 5절에 또 충성된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증인이죠. 뭐에 대한 증인이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첫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계셨고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로 가볼게요. 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아기로 오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어 알파벳의 처음은 뭐예요? A, 끝은 Z. 그럼 옛날 사람이고 G A부터 G까지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헬라어는요,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좀 보여주실까요? 첫 단어가 영어 A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알파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저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만 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도 좀 큰 걸 사다 놓을 걸 그랬네.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하실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과 이 우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8절 끝에 보니까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 지금 그거를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어느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어요? 티라노스요? 그건 공룡 이름인데. 네, 도미티아누스. 뭐 외국 이름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자기는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한 잔인한 최초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잖아요, 네로.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별명이 뭐였느냐? 네로의 후계자라고 불렸다 그래요. 네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그만큼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아주 악한 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박해했느냐? 사진을 좀 두 개만, 그림이죠.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 먼저 보시면 사자 우리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진돗개가 나한테 으르릉 이렇게만 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사자가 아무 나는 방어할 힘도 없는데 사자 밥으로 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 잔인함,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더 뒤편에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화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작은 그림은 그 화형하는 걸 이제 조금 더 묘사한 건데,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옷을 입히는데 기름에 적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기름에 적신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네로 시대 때는요, 밤에 저거를 가로등으로 쓸 만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는 거죠. 네로 시대 때 저렇게 했는데 네로의 후계자니까 도미티아누스도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때는 어떻게 죽였느냐? 그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니 사도 요한이 어떤 그 사형 언도를 받았느냐 하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밑에 보니까 항아리에 불을 피우잖아요. 저게 이제 기름가마예요, 기름가마. 저기에다 이제 기름을 팔팔 끓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요한을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치킨 튀기듯이 사람을 끓는 기름 속에 튀겨서 죽이는 거죠. 저런 짓을 했다고요, 저런 짓을. 그러니까 참 인간 이하의 그런. 근데 어쨌든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 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그런 요한을 차마 이제 뭐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래서 반모섬에 아예 유배를 보내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기름가마 속에 빠졌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비슷한 일이 실제 있었어요. 언제요? 그쵸?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요즘 말하면 용광로 거기에 던져넣었다고요. 그런데 털끝 하나 타지 않고, 타는 냄새 하나 배지 않고 그 용광로 속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 기름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적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럼 에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잔인하게 화형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루하루,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박해받고 고통과 그 공포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막 말해 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고통받는 성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요한의 말씀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음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황제를 숭배하면 끝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결정하면 핍박도 없고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향해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신론자. 왜? 황제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쟤네는 무신론자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내 생명을 내버리면서까지도 믿어야 되는 분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까지도 견뎌내야 하는, 견디면서까지도 붙잡아야 하는 분이냐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옥불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 고난을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냐고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질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내가 고문도 당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희생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 덕분에 복을 받고
예수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덕분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는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는 거죠. 예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하는 시간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게 어쩌면 많은 분들의 이 시대의 믿음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축복을 돕는 존재, 나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해결하는 존재에 불과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경배해야 될 뿐입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붙잡아야 할, 믿어야 할, 예배해야 할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돕는 분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하고 빌립보서 3장,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지만 얼마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랑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배설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면 돈도 명예도 나의 자랑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유명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 위해 살겠다는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듣기 좋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이 목숨 하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에서만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박해가 올 때 다 무너진다고요. 박해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셔? 나를 안 보호해주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생기고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홍수가 나고 물이 들이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진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환경이 다가올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이 붙잡아야 되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뭐였어요? 승리하신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붙잡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점점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때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최후의 승리를 누리려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그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고난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모습이 오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분, 시작, 처음과 나중.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뭐를 생각하겠어요? 아, 이 고난도 끝이 있겠구나. 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내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더라도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구나. 죽어도 괜찮다. 다시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러나 건져주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이런 믿음,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현실, 고난의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고난은 지금은 없죠.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관계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의심이 된다고요.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능력에 대한 의심, 사랑에 대한 의심,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 자꾸만 의심이 생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수준인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박해의 시간이 온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시간이 온다고요.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등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냥 예수 형식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예수 버리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의심, 그런 갈등 없겠냐고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셔야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 인생의 역사는요,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시작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건져주는 게 필요하면 건져주실 것이고 고난과 어떤 순교가 필요하면 고난과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냥 복 주시는 분,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들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축복과 형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건요, 아,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언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좀 살만하게 되지? 물론 그렇게 빨리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은 이 고난의 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더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 오셔도 늘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긴장감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남들이 믿는 어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냥 어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과 같고 어떤 그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돌파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